사랑합니다. 저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일 텐데,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매. 그래, 순서상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짝지어 주신 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증서 하나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던 때,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어떤 사람은 시험하러 오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마음의 내밀한 이유는 다 다르네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나? 간절히 바라고 있나?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판단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는가가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때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시장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손을 잡고 먹는 신용을 합니다. 그걸 보고 누가, 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분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나에게 악수해 줬다고 그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지금 뭘 바라는가가, 그게 그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사 그리고 목자, 헬라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목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자의 바람이 제 안에 있어야 저는 목자인 겁니다. 장로님,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어른인 것은 아닙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권할 권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거룩한 일, 경건한 일,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일, 이 일을 잘 하도록 성도들을
권면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진짜 권사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목사로서 성경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의 그 목회 활동이 저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활동하는 중에도 내 마음 안에 예수께서 저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가 안 바라는가, 그걸로 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엄마 아빠겠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이 어린 아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10살도 채 안 된 한참 말이 많고 쫓아다니기 좋아하는 애들을 데리고 왔겠죠. 왜 왔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목양실에 있다 보면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어요 하고 제 방에 아기들 데리고 오는 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시집 장가 가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람인 목사에게 기도받으려고 나올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결혼에 관해 설명하실 때 다 듣고 한다는 말이, 그러면 사람이 여자에게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름은 제자인데 제자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하더니, 오늘은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온 부모님들 앞에서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뻔하죠. 지금 예수님 바쁜데,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이 멀쩡한 어린 애들 뭐 하려고 기도해요? 얘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데, 그래서 원래 수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예수님 중풍병자 하나 더 만나야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더 고쳐야지. 우리 머리는 늘 그렇게 돌아가요. 더 효율적인 게 뭘까? 더 존귀한 게 뭘까? 자꾸 늘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 나라를 위해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할수록 불평, 불만만 나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늘 남들을 꾸짖어, 책망해. 예수님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가 평생 가져왔던 생각들, 자기가 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남들을 끊임없이 꾸짖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분을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어려워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대화만 하면 어려워져. 아이들을 위해서 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행복할 거야.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지옥을 경험합니다. 시골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도시에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거를 갖추어야 너 행복해. 그래서 다 갖추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뭐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일수록 불행하다는 겁니다. 다 가져야 행복한데, 가져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못 가지는 수만큼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갖추래. 다 갖춰야 된대. 그러니 애들이 자꾸 불행해요. 내가 입을 열면, 내가 열심을 내면 자꾸 교회가 아프고, 내가 열심을 내면 자꾸 가족들이 아프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 자꾸 입만 열면 꾸짖는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나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1만 달란트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행복한 건데 말이죠. 그걸 자꾸 잊으니까 목사인데 행복하지 않아. 장로님, 권사님인데 행복하지 않아.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10살도 안 되는 애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걔들 잘 키워봐야 이제 곧 하늘나라 가실 텐데 어디에 쓰겠어요? 그런 생각이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 용납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오는 걸 환영하셨겠습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모든 게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애들을 최고로 높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곳에 가면 No Kids Zon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No Kids Zone. 무슨 뜻이죠? 애들 오면 안 됩니다. 시끄럽거든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옆에 사람들 대화가 안 돼요. 울고 불고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No Kids Zone을 마련해 놔요.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애들인데 얘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떠들어대고 울고 불고 안수를 받네 안 받네 이래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왜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에 마태복음 18장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과 어린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러 가자. 엄마, 나 친구랑 놀 거야? 안 갈 거야? 아니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엄마 손 붙잡고 따라온 애들. 아, 내 위에는 윗사람이 계시지. 내 위에는 엄마 아빠가 있지. 이걸 아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을 누려요. 내가 최고 똑똑하고 내가 최고 잘 알고 그래서 입만 열면 꾸짖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열심을 낼수록 천국을 못 만듭니다. 왜 그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 위에 주인이 계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할까요? 바울의 글을 확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을 때 입에서 꾸짖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건 그런 게 아니지. 그건 잘못됐지.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으며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잘 꾸짖는 사람이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냐? 내 위에 윗사람이 계시다. 우더른이 계시다. 주인이 계시다. 이걸 늘 신경을 쓰는 사람이냐? 성도가 자랑해야 할 건 내가 뭘 가졌다, 내가 얼마나 주님 섬겼다 아니고 이런 천하고 천한 인생을 쓰셨다, 나를 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열심히 하다가 끝에 가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해요. 나를 목사로 써주신, 목자 같지도 않은 놈을 목사로 써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신을 자꾸 자랑해요. 성도들이 끝에 가서 자꾸 어려워지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꾸 자랑해. 그래서 어려워요. 한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가 8인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늘 양을 쳐야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또 선지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방문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아들들 다 모으세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아버지는 7째까지는 모았는데 그 막내는 수에 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 내가 내 양이 곰과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입에서 다 꺼냈습니다. 얼마나 곰과 사자를 많이 만났을까요? 생명의 위기는 얼마나 겪었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맨날 이런 데 보내지? 무섭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슬프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자꾸 이래야 되냐고. 행여라도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 긁히고 온 날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그때 그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버지는 나를 수에 칠 가치도 없게 여겨요. 내가 곰과 사자에게 물려가는지 안 물려가는지도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세요. 내 모든 길을 아세요.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세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세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하나님,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여기에 맨날 있습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저 구절 다시 확인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수에 칠 가치로 없게 여기는 그 다윗을 살펴보시고 살펴보시는 분. 살펴보시고 살펴보셔서 결과는 아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심. 근데 어느 정도로 멀리서도 밝히 모든 것을 익히 하나도 제외 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부산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차를 타도 멀미를 하거든요. KTX 그 좋은 걸 타도 멀미를 해요. 옆에 유리창 쪽에서 나오는 바람 있잖아요. 그 바람 냄새를 맡으면 제가 멀미를 해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KTX보다 더 싸게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또 수련회를 가는 거니까 짐이 많아서 공항에서 자동차 렌트해서 수련회 집회 장소까지 가겠다고 렌트도 다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갑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주일 오후, 바로 지난 주일 오후에 문자가 하나 와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됐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끔찍한 거예요. 이제 기차 어떻게 타지? 내 인생 뭐 늘 이렇지 뭐. 뭐 편하게 내가 간 적 있나? 늘 꼬이더라. 왜 기차를 알아봤어요. 월요일 날 기차 하나도 없어요. 출근 시간이라 하나도 없어. 딱 남은 게 주일 밤 막차 10시 40분 기차.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 예배 마치고 교역자 회의 빨리 하고 목사님들 도움받아서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3시간 동안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차역에 내려서도 또 차를 렌트해야 되잖아요. 원래 처음 제가 김해공항에서 받기로 한 차는 소형차였거든요. 근데 경차가 소형차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저는 경차를 탔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지,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도 별로 뭐 안 도와주시. 형통해야 될 텐데. 오는 날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공항에 그 사람 많은 데서 윤상덕 씨 계시면 카운터로 오래요. 순간 딱 생각할 때 드디어 나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그 흔히 재수 좋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드디어 갔더니 왜 난데없이 좌석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제가 지정하지 않은 곳으로 또 저를 보내요. 그럼 그렇지 뭘 제가 무슨 복을 크게 받겠어요. 제가 진짜 힘든 마음으로 새벽 1시 반에 부산역에 도착해가지고 숙소에서 자고 차 받아서 가는데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진짜 희한하게도 아이고 참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강의하신 저런 목사님들이 우리 일상교회 담임이었으면 우리 교인들 참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일상교회 담임이라 이렇게 힘이 들까? 우리 교인들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도 못하고 혼자 갔는데 막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들 다 짝을 지어서 앉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저 혼자 모르는 사람 앞에 밥 먹어야 되고 이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건지 짜증 내러 온 건지 그냥. 숙소에 갔습니다. 해운대 앞바다 바로 앞에 있어요. 갔더니 저랑 똑같은 처지의 목사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딸이 너무 어려서 사모님이 못 왔다고. 둘이 앉아서 동성명하고 우리 바다나 좀 걸을래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막 눈에 해운대 모래 다 들어갔어요. 아유 뭐 그렇지 뭘.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와 잤어요. 잤는데 새벽 일찍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는데요. 세상에 제 방에 얼마나 충만한 임재가 있는지. 옆에 주무시던 목사님의 코 고는 소리가 제가 인생 평생에 경험한 2번째로 큰 소리입니다. 하여튼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나고 베개를 맞고 막 귀를 이랬다가 아무리 해도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최고 심하게 경험한 코 고는 소리는 누굴까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저랑 아주 친한 형하고 산에서 잔 적이 있는데 그 형이 덩치도 굉장히 큰 형인데
코 골면 과장법 아닙니다. 실제로 유리창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몸을 드르릉 거리는지 바닥이 진동을 해서 유리창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센 형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더라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제가 해낸 생각이 아니고 불평이 가득한 제 마음에 이 방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나는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원망할 것밖에 없으니까 작은 거 하나 찔려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든대. 모든 게 불평인데 하나님이 이 방에 충만하시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입만 타삭타삭.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누워서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는 지금 내가 못마땅해 죽겠는데 내가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어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짜증나는데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든데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대요. 그 생각은 또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한 생각이 그리 많은지 내가 주의 생각을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왜 깼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두운 방에서 제가 깼는데 저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깰 때도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깰 때 주와 함께 있으려면 주님은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하셨을 거예요. 불평불만 가득해. 마음대로 안 돼. 짜증나 죽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두려워. 지쳐서 잠든 저를 이렇게 보시고 윤 목사가 많이 힘들구나. 요리도 생각하셨다가 조리도 생각하셨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그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내가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지금도 날 생각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시편 계속 확인하시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계시면서 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신 결과 내 앞에 내 뒤에 계시면서 꼭 안으시고는 안수를 하세요. 내가 너 세웠어. 네 스스로 너는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너 세웠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품에 있거라.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날 그 방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왜 나를 쓰시는 거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오셔서 앞뒤로 계시면서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힘내라 해주시는 분. 어린아이가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게 평안할까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엄마한테 안겨 있는 게 평안할까요? 주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기준이 너무 확고해서 입만 열면 남들을 꾸짖고 입만 열면 나 자신에 대해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죄가 주님 앞에 오는 걸 용납해 주시고 금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보배롭고 보배로운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고 저를 앞뒤로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안수해 주시는 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날 안으시지, 이 생각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